할렐루야. 예. 오늘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정말 이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 호흡을 하는 것과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는 유초등부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영유치부는 또 이렇게 전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송해서 아이들이 듣습니다. 또 가정마다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런 것에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로 주님께서 계신 두세 사람이 계신 곳은 다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시리즈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그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없고 특별히 우리 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예배와 또 우리가 조금 더 기도와 조금 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그런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선생님이 이 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장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그 꿈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빠르게 포기하기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 학생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내 꿈을 방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지나친 관심이 자녀들의 앞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우리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노엽게 하듯이 부모라도 자녀들을 무례하게 대하면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내 욕심을 따라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은 이 목사나 또는 친구나 교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세계 정세와 또 심각한 일들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데, 그 중요하고 무거운 그 중요한 그 시간에 2살 난 대통령 아들을 존이 이 대통령의 책상 주위로 막 기어다니곤 했답니다. 아무도 그 자리는 침범할 수 없고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이 2살 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방에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침묵 가운데 아들이 다니는 것을 허용하였고, 또 아들은 아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모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돌보신과 같이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라셨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요 예배하는 곳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디서 자라셨는지를 많은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베들레헴 그 빈궁한 마급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태어나신 장소는 비천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구주 하나님을 태어나신 것을 알고선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압을 가지고 열어서 그 앞에 절하며 경배하였고 양을 치던 목자들도 와서 선물을 열어 그 앞에 경배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총 성경의 4장에 걸쳐서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고 구원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하여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부분들을 이 비중 있게 주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장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전부입니다. 12살 때 있었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전부입니다. 40절에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아기 때 어떻게 자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 예수가 자라매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기 예수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라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아이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키와 지혜를 자라가며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은 12살의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성장기에는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자라셨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거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청년의 시절에 그 자라는 그 모든 모습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의 지혜가 자란다라는 것은 지적인 성장이며 도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키가 자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귀하게 자랐다라는 뜻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성도 예수님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믿음이 정말 온전하게 자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인격적인 온전한 성장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며 그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성도 자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아기들을 또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듯이 자녀를 양육함과 같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랐고 또 그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비록 짧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와 같은 성장으로서, 어린이로서, 청소년으로서 잘 자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람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짓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년이 되어서야 갑자기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여 사랑하는 자이니라 라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도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유년 때도 하나님이셨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살의 어린이 때도 청소년 때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신체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자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셨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전인격적으로 잘 자라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데 그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갈 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예수님의 성장을 통하여 우리가 그 특징을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의 성장은 시대적인 배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자란 환경과 배경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핍박을 받는 압제당하는 나라 잃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400년 전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세계 도처로 흩어졌고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은 이후에도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와 페르시아와 또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에 끊임없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 주권을 상실한 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라신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배경 가운데 그때는 기근이 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궁핍해서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가정도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한 이 유대 땅의 근처는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져 가지고 헬라 언어가 바뀌어져 가고 있고 문화적으로 흡수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삶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의 배경도 예수님의 출생 배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의 시대 배경은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당시에는 왕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경제적인 사람은 경제적인 부의 힘을 가지고 또 자기의 군사에서 군사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가운데
또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자녀들이 제사 때마다 훔치며 간음하며 성전 안에 그렇게 부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시대인데도 사무엘은 어린 시절 성전에서 온전하게 자라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과 같이, 또 예수님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암울하다고 해서 자녀들의 인격과 믿음이 나쁘고 또 부정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6.25 전쟁 이전에 태어나셔서 정말로 나라 없을 때 일본의 압제 가운데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전쟁을 겪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 시절들을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대는 눈부신 이 경제적인 발전 아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지금은요, 학교를 가도 다 무상급식입니다. 교육의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노력만 하면 모두가 다 대학에 갈 만큼 수준 높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세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암울한 시대에 자랐던 그 어른들과 지금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간 것,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배경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안 좋고 학력도 없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하여 쏟았던 그 어른들의 세대, 지금은 오히려 꿈을 위해서 대학을 포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하여 오히려 학력을 포기하고 살아갈 만큼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절의 어른 세대들이라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였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오늘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오히려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빈곤을 찾을 만큼 여유가 있는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가 더 좋은, 믿음의 좋은 세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안전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우리가 인격과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할 때에 열악한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못 자란다. 또는 교회가 좋은 교육적인 환경이 안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못 자란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성장은 사실은 시대의 배경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자라셨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인격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며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 교육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세상 교육은 다릅니다. 더 오래 공부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노력하면 잘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더 좋은 여유로움 가운데서 세상적 교육을 받으면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교육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많은 교회들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주일학교 교육은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제가 몇몇 교회를 경험한 가운데 이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면서 여기에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받아 쓰라고. 또 그림을 주면서 색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비슷한 모습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참 예쁘게 자라요. 그런데도 꾸밈없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드리니까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참 부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겠죠.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저는 환경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내용, 화려한 스킬이나 또는 이런 좋은 환경보다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여기에 촉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것, 그런 환경을 주는 것이 오히려 화려한 예배와 화려한 좋은 어떤 교육 자료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세대들을 한 사람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다 하더라도 아직 초보인 신앙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경건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의 성장은 성전의 환경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런 교회는 내가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교회의 환경을 많이 따집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하면 성전을 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신 곳이 곧 참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당시에 외형적인 성전의 모습이 너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그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6월절에 보면, 이 6월절에 되면 이 성전 안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돈거래하는 자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에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환경을 봐요. 부모라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그곳을 찾아가요. 자영업자라면 그래도 교인의 수가 많은 곳,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이라면 좀 더 화려하게 나와 같은 또래가 많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2살의 남자는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12살이면요 다 알아요. 그 교회가 어떤지, 그 성전이 어떤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고 성전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고 백성들의 무지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자인 그 폴 투르니에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아이가 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아기 때부터 어느 성장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아빠, 엄마에게 의존합니다. 아빠, 엄마에게는 비밀이 없도록 모든 일에 다 정직하게 말해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야, 너는 어떤 비밀도 있으면 안 돼. 다 말해. 그러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자라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라면서부터 자신이 부모와는 구별된 존재이며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을 간직하는 한 인간으로 커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도 한 인격체이고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에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가 겉으로는 보기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라도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겉으로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배해 다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 아이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려서 성전의 부패함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서 그렇게 바르게 인식하며 잘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인식했던 그 교회의 잘못된 것과 부패한 것을 그가 성장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역자로 자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전의 부패된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전의 화려한 예배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자란 것은 예수님은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요 이 성전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에 잘 자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전의 외모나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쫓아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의 성장은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유월절을 잘 지키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루길을 걸은 후에야 예수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찾는 가운데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 있던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 너 왜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면서 찾았는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12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중학생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이런 믿음의 상태에 이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심하여 자기를 찾았던 엄마 아빠에게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까? 엄마 아빠는요, 예수가 벌써 이렇게 성장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그 어머니는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성경의 말씀을 묻고 대답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성전의 부패한 환경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와 함께한 선생님들의 수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율법사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우고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12살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 12살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 14세가 되어야 세례를 베풀며 그들의 믿음을 교육하고 확인하지만 사실 요즘의 아이들은 14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우리의 유년부, 초등부의 아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 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오늘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그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가 자란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와 함께 하시니 정말 참으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환경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도 상관없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고 저들은 아직 어려 있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라도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요. 또 주님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며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과 말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부모는 우리 어른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교회를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환경을 보지 않고 이 성전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이나 그런 부정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위험하고 가난하고 부패하고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